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 나오신 여러분 환영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대림절이 되었습니다. 촛불이 하나가 켜졌죠. 이제 네 번의 초가 다 타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김원호 목사님께서 찬양 시작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고요. 동시에 약속하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앞으로 4주간 동안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게 될 텐데 그냥 절기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개인적으로 기쁨과 그 어떤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들, 회복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가셔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 간절히 축원하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 말씀을 참 많이 듣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설교자로서 강단에 서다 보니까 굉장히 이 시대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사실이 정말 나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네, 다 아마 믿으실 거예요.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마치 천국행 티켓을 이미 끊어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세례받고 교회 다니면 이미 구원받았다, 이미 구원은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요,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왜 오셨습니까?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누구를?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죠. 자, 그렇다면 그 구원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원이 과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 먼 훗날 언젠가, 여러분 아직 나이가 젊으시니까 뭐 늙고 병들고 하면 아직 한참 시간이 남았겠죠. 그 언젠가 죽으면 가는 천국,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죽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 그냥 천국으로 건져 올려주시면 되겠죠. 예수님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죠. 바로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다른 본문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신지를 분명히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결과, 결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현재 진행이고 구원은 과정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우리가 찬양도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막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하늘나라인가요?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늘의 어디쯤, 저 우주 어디쯤, 장소적인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누가 다스리는 나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먼 훗날에 죽고 가는 천국,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늘나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옆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어느 날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이 상태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시키는 대로, 이끄는 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태초에 어그러지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병들었습니다. 우리는 비틀렸습니다. 우리는 결핍되었고요, 우리는 불안전하고요, 우리는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늘 죄 가운데 빠져서 죄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불안전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오셨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불안전하고 결핍되고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공중권세 잡은 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를 완전히 근본부터 새롭게 하게 하여 주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탄절이 그냥 재미있고 즐겁고 노는 시간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스스로 질문하셔야 합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작동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가? 질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듣고 끝났을 때 스스로 점검하시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영생은요, 죽고 천국에 가는, 죽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영생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는 것, 이 안다라는 단어가 중요하겠죠.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지적인 깨달음이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인격적이고 오직 만남을 통해서 얻는 암, 깨달음, 나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암, 깨달음입니다. 단순히 믿습니다 해가지고 생기는 그런 지적인 동의의 수준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즉, 영생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사랑의 깊이 앞에 엎드려 울며 불며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 근본적인 완전한 새롭게 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 내 삶, 나의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어져가는 변화의 과정이 바로 구원의 과정입니다. 결코 결과, 결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을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왜 살아나셨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구원의 목적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 예수를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해. 그게 곧 뭐니까? 영생이니까. 그게 곧 구원이니까. 그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들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아가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의 나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어요. 변화되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이 구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룻기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나눴던 말씀이 바로 회복에 대한 이야기였죠. 여러분, 온전한 회복을 우리가 이루려면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히브리어 단어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기억할까요? 모르겠네요. 온전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단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뭐하고 뭡니까? 슈브, 또 옐레드. 와, 우리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슈브와 옐레드. 온전한 회복은요, 슈브함을 통하여 시작되어집니다. 슈브가 뭐라 그랬어요? 회개입니다. 회개하기 시작을 할 때, 슈브하기 시작을 할 때 회복이,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어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슈브하지 않으면 회복 시작하지 않습니다. 회복의 완성은 어떻게 됩니까? 옐레드를 품어야 회복의 완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옐레드, 아기가 누구예요?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 비로소 회복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룻기의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저 나오미의 회복, 룻의 회복, 보아스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 인류의 회복, 궁극적인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 짧은 4개의 장을 통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룻기입니다. 오늘 메시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핵심,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말씀입니다. 똑같습니다. 온전한 회복, 온전한 구원, 온전한 영생,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회개, 슈브, 예수, 옐레드 똑같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대하여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슈브, 돌이키는 것이라 그랬죠. 원래 뜻은 돌이키는 것, 돌아가는 거예요. 나오미가 죄악과 우상이 가득한 모압 땅에서 돌아서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 장소의 이동, 마음의 이동, 생각의 이동, 삶의 이동입니다.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슈브입니다. 돌이키자 하나님이 나오미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우리는 한 달의 시간을 걸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의 상태, 회개해서 눈물 콧물 흘리고 나 이제 회개했어? 회개가 아니에요. 돌이키기 전까지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저 눈물 흘렸을 뿐이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요? 죄악과 세상을 향했던 발걸음으로부터 돌아서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슈브입니다. 슈브한 사람들에게 비로소 뭐가 시작되어질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슈브한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슈브해라. 회개가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면, 믿음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옐레드를 붙잡으라 그랬죠. 옐레드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를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인 뜻입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죠. 그게 옐레드를 품는 것입니다. 예수를 품고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만이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요, 온전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과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입니까? 왜 미래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 앞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슈브하지 않기 때문에, 옐레드를 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슈브하셨습니까? 옐레드를, 아기 예수를 품고 계십니까? 질문하십시오. 내가 왜 두려움 가운데 떨며 살아가고 있는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인도를 따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이유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던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내가 주인이 돼 내 인생을 살았는데, 그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그 예수를 붙잡고 나아감으로 그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그 시작,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다 지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율법 여러분 다 지킬 수 있으세요? 십계명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십계명 외에 360여 가지의 율법을 다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죠. 우리는 감히 따라갈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기도 생활 하루에 3번씩 완벽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헌금, 물질, 11조 다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경건의 모양 엄청났습니다. 금식을요 일주일에 2번씩 했습니다.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요 욕했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XX들아라고 얘기한 거예요. 차마 성경에 그렇게 욕을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없으니까 XX의 자식들아, 엄청나게 욕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겉으로는 다 지키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율법도 다 지키고 경건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들의 중심,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을 받고 있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의롭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요 외식하는 자들 욕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로마에 넘기는, 그들을 죽게 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도 바리새인이라는 뜻이에요. 감히 넘볼 수 없는 영역의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었죠. 의로 똘똘 뭉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변화됩니다. 180도 바뀝니다. 다른 사람이 되죠. 어떻게 해요? 다메섹 선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 뒤집어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까지 7절 8절 9절까지 세 계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그의 고백을 가만히 보세요. 바울에게 있어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저 죽고 천국 가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이르기까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요 왜곡합니다. 구원을 너무 값싼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들어도 그게 긴가민가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해도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냥 이 단순한 문장 하나로 모든 걸 끝내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 감격과 감동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복음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저 준다 해서 그게 싸구려입니까? 싸구려인가요? 거저 준다고 싸구려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저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나 값싼 싸구리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쏟았던 그 사랑들, 그 엄청난 희생들, 헌신들, 은혜를 베풀었어요. 싸구려입니까? 여러분이 값 주고 산 것도 아니잖아요. 거저 얻은 것이잖아요. 싸구리입니까? 그 엄청난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그 은혜가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가 결코 싸구려일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 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싸구려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생명값을 치르고 초대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 초대가 어떻게 싸구려예요? 그 초대에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초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요. 죄에서 자유케 하라고요. 그 의를 따라 살아가라고요. 세상이 아닌 주님을 위해, 그 엄청난 은혜를 주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싸구려 은혜예요? 마지막으로 구원을 이해하는 마지막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는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단어입니다. 때가 찼고, 때가 찼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이때는 아무 의미 없는 때이고, 누군가의 이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때가 찼습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헬라 시대의 때, 시간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어떤 단어가 쓰였을까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입니다. 오늘 11월 30일 12시가 넘었죠? 2시 37분 25초.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고 있는, 어느새 11월 30일이 됐네요.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네요. 이렇게 느끼는 물리적인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모두가 다 느끼는 거죠. 카이로스는 뭘까요? 물리적인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건, 특별한 순간을 뜻하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카이로스라는 신이 등장을 하죠.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카이로스의 모습이 수천 년 전에 조각되었던 그 유물들이 지금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이 조각상 이 밑에 이 카이로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그를 발견하고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그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깨와 발에 날개가 있는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저울은 사람이 그를 붙잡으려고 왔을 때 옳게 판단하게 하기 위함이고, 칼은 옳다고 판단할 때 신속히 결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재미있는 표현이고 재미있는 신의 개념이죠. 카이로스. 예, 그림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때가 찼고는 크로노스입니까? 카이로스입니까? 누가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로노스입니까? 카이로스입니까? 카이로스죠. 카이로스.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우리가 믿지 않아도 카이로스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은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카이로스는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언젠가 가는 먼 하늘나라 천국이 아닙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뚫고 이 세상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임한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뚫고 들어오셔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펼쳐주셔서 우리가 그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바뀝니다.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신 거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가? 이제 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내 복음, 내 믿음, 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인가? 다른 누군가의 것이 될 것인가? 여러분, 그 초대 앞에 반응하셔야 합니다. 반응할 때 회개, 휴부가 일어나고 예수를 품게 되고 반응하기 시작을 할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을까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인이 바뀌죠. 주님으로.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태도, 나의 삶의 방향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싱크 청년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가슴에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세상에 나아가셔서 9명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도 나 한 사람만은 다른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책임지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고 나가시는 우리 싱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